제 나이가 한 40대 후반인가 50대쯤 이제 들어갈 때에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었는데요. 책을 1시간 보고 있었더니 아주 머리가 어지러지고 눈이 갑자기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또 조금 쉬었다가 뭐 한 1, 20분 쉬었다가 책을 보면 다시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고 또 어지럽던 머리도 다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 머리에 무슨 병이 생겼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병이 아니고 노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병이 온 것이 아니고 눈에 노안이 온 것이죠.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를 하나 이렇게 맞춰서 썼더니 눈이 얼마나 시원해지고 또 책을 봐도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에 병이 안 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눈이 나쁘면 눈만 나쁜 것이 아니라 또 머리도 아프고 몸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참 시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눈을 뜨게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참 불행하죠.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행합니다. 그리고 뭐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운명이 이런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뭐 비록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하다거나 성숙하지는 못했지만은 맹인된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죄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맹인된 사람, 그 맹인된 것과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맹인된 것과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넓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질병이 죄와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이후에는 죽는 존재로 바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짓는 생활을 하면 더 심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이십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죽음 등이 죄와 연관된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처해 살거나 죄짓는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를 징계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오늘날에도 사람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맹인처럼 죄와 연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 나태하면서도 아주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안하기만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안하냐 그렇지 못한 것을 떠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금 때가 낮이다.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낮이라는 것은 지금 해가 떠 있는 그런 낮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밤 같은 시기가 오기 전에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밤과 같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을 예로서 생각해 보면 그곳은 지금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밤 같은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 전파 방송을 쏘아서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일할 수 없는 밤과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도 한때는 낮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고 대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아주 대단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방이 일어났죠. 일제치하에서 남과 북이 모두 아주 암울한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 땅은 마음껏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지금 한방중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주께서 말씀하신 낮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밤과 같은 시기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악화해져서 주의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나라의 정치 상황이 돌변해서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와서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별개로 또 개인적으로 나이가 더 들고 거동이 어렵고 건강이 나빠져서 주의를 못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낮이 밤으로 변할 때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낮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낮일 때에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참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에 주의 일을 하고 또 전도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 낮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과 진흙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이겨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과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침을 뱉어서 흙에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눈이 먼 자의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육신의 눈 먼 자 눈 하나 뜨게 해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흑암에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 심령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자는 진정한 맹인이고 불쌍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길을 갈 때에 빛이 없으면 발을 헛디디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오래전에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한 방에 들어가니까 아주 빛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깜깜한 방이었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게 되니까 이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 뭐가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움직이고 앞으로 가려면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밤중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그래도 더듬거리면서도 갈 수 있는 것은 빛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빛이 조금은 있죠. 완전히 깜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어둠 속에 있게 되면 사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맹인된 자의 소원, 보는 것이죠. 뭐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한쪽 눈이라도 어떻게 좀 떠서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뭐 더 이상 소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이렇게 저술가이면서 사회복지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여성은 188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병에 걸렸다가 거의 죽다시피 해서 다시 살아났는데요. 살아났지만 이후에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하루는 이 여성의 친구가 숲속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숲속에 가서 뭘 보았느냐? 뭐 좀 특별한 거 뭘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친구는 난 별로 본 거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매일 보는 거다 보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헬렌 켈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숲속에 들어가서 별로 본 것이 없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헬렌 켈러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헬렌 켈러는 3일 동안에 보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3일이 아니라 매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매일 보면서도 복인지 모르고 사는 분이 많죠. 사람들은 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서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이제 침과 흙을 이겨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딱 발라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도 사람의 눈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말씀만으로도 뜨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과 흙을 섞어서 눈에 발라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누가 눈을 좋게 해준다고 침 뱉어가지고 거기에 흙을 섞어서 이렇게 눈에 발라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죠? 맹인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 소리와 또 땅에 침이 섞인 흙을 긁어서 올리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은 소리나 느낌으로 또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 섞인 흙을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주실 때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순종을 기대하셨던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지켜보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맹인이 눈에 발라준 그 흙과 침 때문에 침과 실로행가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했더라면 그 사람이 영영 치료받지 못했겠죠. 구약시대에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잘하는 나라였는데요. 그곳에 나아만이라는 아주 뛰어난 아람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다른 말로 문둥병이죠. 예.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짐승들의 선물을 잔뜩 짓고 또 병거를 이끌고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이 엘리사의 진문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나와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환부에 좀 이렇게 손이라도 대고 안수기도라도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가 나오기는커녕 사람을 시켜서 말만 전해주자 선지자는 아주 화가 나고 아주 분노하여서 엘리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에이 하면서 자기 나라로 가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강에 가서 몸 좀 씻으라 가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하죠. 그까짓 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에 흙을 섞어서 눈에 바른 것을 보고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침에 무슨 흙에 약효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배고픈데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만 읽고 있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아니, 예. 사람들은 맹인이 눈 뜬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지금 수십 년을 맹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눈을 떴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앉아서 구걸하여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 마음에 선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뜰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선입감이 있죠. 그래서 눈 뜬 자를 보고 에이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이지 잘못 봤겠죠 이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 맹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뜨게 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 데려와서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다 낫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태어나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궁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렇게 된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맹인에게 있어서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정말 꿈에도 소원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것이 꿈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맹인에게 침이 섞인 흙을 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약된 어두운 삶을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빛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맹인에게 시력을 되찾게 해주시고 눈이 보이게 하는 그런 빛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떠여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후에 죽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눈 뜬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안수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침이 섞인 흙에 무슨 효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침과 흙에 눈을 뜨게 하는 효능이 있는가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과 흙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눈이 밝히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풍족하고 또
뭐 풍족한 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더라도 죄악 속에 빠져서 살거나 영적인 눈이 덮여서 어둠 속에 사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아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눈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심령이 늘 밝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